할렐루야. 예, 오늘 주일 저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 연회 받으십시오. 오늘 주일 저녁에 사도행전 25장 말씀을 통해서 가이사에게 가리라.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로마의 황제. 로마의 황제 가이사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로마에 있겠죠, 맞죠? 로마에. 지금 사도 바울은 가이사라라고 하는 로마의 총독부, 이스라엘 그 중동 지역을 다스리는 로마의 총독부, 예루살렘이 더 수도니까 예루살렘의 총독부가 있으면 더 좋지 않겠는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예루살렘에는 유대인의 성전이 있고요, 유대인들의 지도자가 있어서 어떻게 반기를 들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이사라라고 하는 전략적 요충지 가운데 총독부를 만들어 가지고 로마가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나라 중동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부를 이 가이사라에 두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께서 계속 감동을 주는 거예요.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선교지에서 복음을 충분히 너무 말씀도 잘 듣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잘 듣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계속 예루살렘으로 가라. 근데 예루살렘으로 가면 유대인들의 핍박이 너무 저항에 강렬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막 예언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너 죽는다. 너 죽이려고 하는 사람, 막 이를 갈고 있는 사람.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않고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겠다라고 금식하는 사람이 40명이나 된다. 이 두렵지 않습니까? 피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을 감동해서 계속 자기가 죽는 자리인지도 아는데도 가는 거예요. 영이 임한 거예요. 미친 거예요. 진짜 사단에 의해서 미치는 사람이 있고요, 예수 때문에 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치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에요. 잘 미쳐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해봅시다. 잘 미쳐야 됩니다. 미치는 것이 꼭 나쁜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 미치면 사람이 잘 돼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영이 들어와서 사람이 너무 힘들면 있잖아요, 이 예수님의 줄을 안 붙잡고 악령을 붙잡을 때가 있어요. 그럼 악령이 그 사람에게 들어와서 그 사람을 강하게 만들어요. 마치 만화와 애니메이션처럼 처절하게 짓밟힘을 당하고 있을 때 악마의 손이 나를 잡아줬으면 좋겠다. 악마가 들어와서 그 사람을 강해지고 싶은 거예요. 그 자기를 짓밟았던 사람들을 무찌르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악령에 많이 든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많이 들어와요. 그 계속해서 악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령에 붙잡혀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재판을 받으면서 유대의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대제사장과 종교적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는데 예수의 영으로 충만했던 사도 바울을 가만히 둘 리가 있겠습니까? 영적인 전쟁,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영으로 충만할수록 세상에서는 대적이 많아지는데 그래도 예수를 믿으려는가? 안 미치고는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가이사랴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이사랴까지 왔습니다. 한날은 사도 바울이 두들겨 맞고 구사일생으로 로마 군인들의 손에 이렇게 발각이 되어서 그 많은 군중들 속에 짓밟혀서 그냥 이렇게 두들겨 맞아 죽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이 로마 군인들이 보호해줘가지고 딱 그날 밤이 얻어터져서 얼마나 속이 상해, 인간적으로는 속이 상했었겠.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들겨 맞는데도 그렇게 억울한 마음이 안 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밤에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아, 네가 여기서도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나를 대신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다. 같이 해봅시다.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리라. 그 말씀을 딱 들었어요. 예언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주께서 환상 가운데 사도 바울이 가장 힘들 때 나타나서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줬어요. 그 사람은 메시지를 받고 사지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메시지 가지고 견뎠어요. 견디고 결국은 지금 어디까지 서 있느냐면 가이사라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총독이 신문을 하는데 그때 총독이 누굽니까? 벨릭스죠. 그런데 벨릭스는 다른 여자 아내를 데리고 와가지고 살았습니다. 다른 분봉왕 여자가 마음에 드니까 어떻게 하든지 구슬려가지고 자기 아내로 만들었어요. 그렇게 살고 싶을까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물질을 탐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을 이렇게 오늘날로 하면 마치 대법관처럼 치조를 하면서 내가 너를 풀어줄 수도 있고 살려줄 수도 있는데 하면서 계속 가만히 들어보니까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선교지에서 가지고 왔던 예루살렘을 돕기 위한 헌금을 많이 했거든요. 한 10억이 있었을까요? 근데 그걸 알고 계속 빨리 풀어주지 않고 끝까지 계속해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요? 2년 동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악한 대법관 같은 그 총독부의 총독이었던 벨릭스를 2년이 지나자 하나님께서 그 지위를 공의롭게 공정하게 되는데 계속 엉뚱한 짓을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벨릭스를 어떻게 합니까? 로마 정부에서 딱 보고 너는 안 되겠다라고 딱 잘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25장 1절에 벨릭스가 잘리고 난 다음에 로마 정부로부터 새로운 총독이 나타났는데 그 총독 이름이 누굽니까? 베수도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렸던 총독이 있습니다. 그 총독에 의해서 예수님도 십자가의 처형을 당했어요. 그 총독 이름이 누굽니까? 본디오 빌라도. 여러분 이 대법관과 같은 총독은 여론을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여론 진짜 법대로 진행해 놓으면 대중들이 다 예수를 죽이라고 하는데 진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공의로운 법이 존재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힘들어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렇게 법대로 그 여론의 힘을 딱 물리치면서 딱 재판을 하면 밀란과 엄청난 폭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로마 총독부에서 빌라도 어떻게 합니까? 교체해버립니다. 이걸 아니까 사람들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여론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문하던 빌라도도 보니까 예수님에게서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서 풀어주려고 했어요. 근데 여론이 너무 거세게 일어나니까 이 여론을 내가 반영하지 않으면 자기 자리가 어떻게 됩니까? 위태로워집니다. 이 자기 자리는 목숨줄이거든요. 근데 신앙은 참 어려워요, 권사님, 집사님. 신앙은 이 자리를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법대로 가야 한다는 것인데 맞기는 맞는데 여러분 이걸 지킬 수가 있나요, 없나요? 참 어려워요. 오늘 오전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서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다 바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부자 청년 욕할 거 못 돼요. 못 돼요. 근데 이 말씀으로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지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당신은 지킵니까? 그렇게 질문하지 마세요. 지키도록 해야 되죠.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한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올 이유가 없겠죠. 믿음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달이 되어야 됩니다. 빌라도가 그렇게 예수님을 죽는 자리로 내몰았을 때 그 빌라도의 이름은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을까요?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안 됐습니다.
두고 오는 모든 시대들, 앞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는 그 시대들 가운데 교회가 존재하는 그날,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존재할 거니까 존재하는 그날까지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가지고 주님은 뒤끝이 억수로 세시거든요. 누구에게 죽었다고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뭐 받았습니까? 고난을 받으사. 주님 트리플 A형이십니다. 뒤끝 진짜 끝장입니다. 끝까지 본디오 빌라도 죽을 때까지 후대까지 계속. 우리 주님 대단하십니다. 근데 주님 보고 뭐라고 말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것은 정당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 다 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그 총독이 문제입니다. 권세 잡은 자들 쉽지 않습니다. 정치인들 저나 여러분들 다 욕하잖아요. 이 당이나 저 당이나 다 똑같습니다. 다 자기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법대로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진짜 마음을 들 때가 잘 없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총독은 3명이거든요. 그럼 3명밖에 없습니다. 여러 명 바뀌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3명, 본디오 빌라도, 예수님 못 박았던 빌라도.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누가 나옵니까? 벨릭스 나오죠. 그거는 분봉왕이고 총독하고 분봉왕하고 좀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 벨릭스가 또 제대로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로마 정부를 통해서 갈아치우시는데 누굴로요? 베스도가 가이사라의 총독 보고 있었다 했지 않습니까? 우리 25장 1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까 급하게 올라. 며칠 만에요? 3일 만에.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그 지역 유지들이 다 있잖아요. 정권은 누가 잡고 있습니까? 로마 정부가 잡고 있지만 또 로마 정부가 잘 다스리려면 그 백성들의, 여러분 이란의 지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지도자들의 마음을 사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중동 지역의 유지들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는 유지들이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 3일 만에 어디로 내려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대화를 나눕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합니다. 총독 입장에서는 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의 높은 사람들의 말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거든요. 이 사람들과 잘 지내야지만이 편안하게 다스리고 그래 자기 지위과 봉급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는데, 근데 대제사장들이 이제 압박을 하는 거죠. 뭐 대통령 되고 총독 되면 처음에 사람들이 압박을 가합니다. 이렇게 해달라고 압박을 가죠. 고소. 그 압박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 교인들 좀 줄이자.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을 고소합니다. 근데 베스도라는 사람이 조금 약간 샌님 같아요. 아직까지 정치적인 때가 좀 덜 묻은 것 같아요. 덜 묻어가지고 나름대로 공정하게 하려고 합니다. 대학 졸업하고 정치판에 오랫동안 깊게 안 들어간 사람은 아직 물정을 잘 몰라요. 그래서 나름대로 뭐대로 하려고 합니까? 법대로 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어르신들 머리가 보통 단수가 아니거든요. 어르신들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인생에 정치하시는 분들 이 머리가 보통이 아닙니다. 진짜 날고 올리브 기름으로 튀기고 튀겨가지고 그 한마디가 참 우리말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당신의 호의로 지금 가이사라에 있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을 재판을 열자라고 하는데, 실상은 그렇게 하면서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을 옮기면서 매복했다가 누구를 죽이려고 합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속셈이 대제사장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베스도는 그거를 몰랐어요. 아직까지 세상 물정 몰라가지고 그냥 법대로 공정하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4절에 보면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구류된 것과 그리고 자기가 누굽니까? 베스도죠. 베스도도 멀지 않아 다시 그 가이사랴에 갈 거니까 가이사랴로 가서 우리가 청문회를 하고 재판을 하자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바울이 죽지 않고 생명이 유지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사명이 있는 사람은 세상이 어떻게 하든지 업무하고 죽이려고 하지만도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계획하고 업무한다 할지라도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같이 없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안 죽어요. 이 자리에 청년들이 있는데 한 청년 또 화장실 갔나요? 안 죽어요. 우리 집사님 오세요. 안 죽어요. 같이 해봐. 안 죽습니다.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 교회의 생명, 여러분의 생명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께 있습니다. 그 음성을 받아. 그래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 말씀이 진짜 살아서 내 마음 가운데 있으면 그 말씀이 사람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베스도가 한 10일 정도 6절에 보니까 지난 이후 가운데 어디로 다시 내려갑니까?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바로 다음날 바울을 불러서 재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베스도와 함께 내려갔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또 고소합니다. 근데 아무리 고소하고 문제점을 찾아보아도 바울이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일 만한 죄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오늘날 또 막 집어넣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근데 백성들이, 민중들은 몰라요. 뭐 큰 문제가 있으니까 들어갔다. 근데 큰 문제가 없어요. 사람들은 잘 몰라요. 없으니까 다시 나올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고발하지만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바울이 변명을 합니다. 나는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 그리고 가이사에게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딱 세 가지 말합니다. 뭡니까? 율법. 같이 봅니다. 율법. 그 다음에 성전. 그 다음에 가이사에게. 가이사는 로마 정부에게 해를 안 끼쳤다는 거거든요. 로마 정부, 이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 모든 일들이 대한민국 정부에 엄청난 타격을 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뭐라고 합니까? 가스라이팅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테두리를 씌운다, 프레임을 씌운다고 해야 되나요? 요즘 이 프레임 전쟁이거든요. 프레임 전쟁이에요, 오늘날은. 오늘날은 프레임 전쟁. 진짜 프레임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 프레임 전쟁. 이 시대의 언어는 같이 해야 돼. 프레임 전쟁. 그리고 성경은 이 프레임 전쟁의 근원을 말하고 있는데 마귀가 거짓을 계속해서 퍼뜨리는 거예요. 같이 해보세요. 거짓말이 난무합니다. 누가 뿌립니까? 마귀가 뿌린. 그리고 마귀가 뿌린 것을 계속 사람이 듣다 보면 그것이 진실처럼 되는 시대가. 그 베스도는 유대인들이 와서 우리말 좀 잘 들어야지 네 평안할 거다는 식으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재판하지 않은데 얘가 그걸 못 알아들어가지고 그냥 가이사랴에서 가자 이런 식으로 했죠. 진짜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사도 바울을 위하는 마음을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한 8일 정도 지나고 10일 정도 지나면서 이제 정치적 감각이 좀 살아납니다. 분위기가. 눈치가 보이기 시작해요. 야, 이거 내가 이 사람들 말 잘 안 들었다가는 나도 벨릭스처럼 될 수가 있겠네. 이 서서히 사람이 이제 때가 묻기 시작해요. 타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뭘 한다고요? 타협. 사람은 살아갈수록 타협하죠, 맞죠? 타협을 하면서 정신들 타협을 하면서 할 수밖에 없어요. 타협을 하면서 이제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본심을 드러내잖아요.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느냐.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가나요? 베스도가 누구의 마음을 얻고자 합니까?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에게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예루살렘에. 근데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을 갖다가 누구에게 내주겠다는 겁니까? 그 대제사장들 손에 내주겠다는. 그럼 중간에 매복당해서 바울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개입하십니다. 어떻게 개입하십니까? 이제는 사도 바울의 진리에 대한 타협 없는 용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끔. 그 내용이 오늘 10절에 이렇게 있는데, 바울이 나는 여기서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재판을 받겠다고 합니까? 가이사에게. 가이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의 황제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에 있는 거예요. 왜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 했습니까? 로마에게까지 가야 한다는 그 말씀 때문에 나는 여기서 재판을 받지 않고 어디에까지 가리라? 로마에까지 가리라.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같이 해봅시다. 가이사에게 가리라.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그리고 12절까지 마지막 말씀, 우리 11절 1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어났던 일들을 잘 설명을 해드렸고, 이러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베스도가 다 모르는데 멍청하고 모르고 그냥 대학 졸업하고 이제 정치판에 들어가는 그 상황까지 해가지고 유대인의 매복을 피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섭리하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이 섭리하십니다. 모든 걸 통해서 섭리해요. 지혜와 무지를 통해서도 섭리하시고. 그리고 이제 베스도가 이제 정신을 차려가지고 이 사람들은 잘 보이겠다 싶어 바울을 내주려고 은근슬쩍 물었을 때 바울의 소신 있는 고백을 통해서 나는 로마 시민이니 로마 시민권자로서 누구에게 심판을 받겠다? 미국 가겠다, 로마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같이 봅시다.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용기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용기도 사용하게 하세요. 누군가의 도움도 사용하게 하시고 용기도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섭리하십니까?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마음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염려와 걱정보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며 감사하고 감사로 물리치고 기도로 물리치고 할렐루야 찬송으로 물리치면서 여러 가지 영적인 염려와 부담과 걱정과 모든 아픔들을 물리칠 수 있는 참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 저녁 하나님 또 사도행전 25장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켜내고 또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자기 손아귀를 뛰어넘은 대제사장과 총독부의 관할 속에 한낱 아버지 하나님 죄인의 모습으로 서 있는 바울이었지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베스도를 통하여 로마 군인들을 통하여 또 알지 못한 아무개를 통하여 그리고 소신 있는 진리에 타협하지 않는 용기 있는 소신의 발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섭리를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지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게 해주시고 깨달음을 얻게 해주시고 그 깨달음과 지혜를 믿음으로 사용하여 믿음으로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절망과 두려움과 불안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무궁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이룰 수 있느니라.
이 말씀 하나 붙잡고 오늘 또 믿음으로 말하며 믿음으로 웃고 믿음으로 예배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외쳤으니 이 한 주간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할 것이며 그 승리의 결과를 다시금 이번 주일날 또 하나님 외치며 감사하며 찬송하는 놀라운 은혜의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